할렐루야. 아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희들 깨워주시되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고 폐는 호흡하고 있고 온몸에 피가 돌아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며 구별하시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성산에 오르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장춘당 성결교회, 올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공연히 사람만 모였다고 흩어지는 자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채워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되 하나님 예물 위에 기도 제목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이름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세상에서 물질 없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몸들여 헌신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강건함으로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귀한 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느라고 둔하고 연약한 입술은 풀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말씀으로 결실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영암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불안해하죠.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시험 들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일을 너무너무 염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너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어차피 모르는 내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내일은 해결될 거야. 내일은 복을 받을 거야. 내일은 치료될 거야. 내일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어차피 모르는 내일인데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어차피 모르니까 이왕이면 잘 될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 6번이나 말씀을 전하라고 청해 주셨어요. 박순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같이 동행해서 처음 뵙게 됐는데 뵙고 근 열흘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대관령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대관령 교회를 33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대선배 목사님이 저 모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제가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열일 제치시고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또 목사님이 또 잘 평안케 또 이렇게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잘 뿌려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8년 목회하는 동안 목회를 무탈하게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또 청빙을 받아서 제가 속초성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목사님 대관령에서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속초 오셔서도 그렇게 은혜 주세요. 또 목사님도 열일 제쳐놓으시고 또 사모님과 또 함께 오셔서 속초교에서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만 7년 동안 속초교회 담임 목회를 잘 마치고 2달 전에 경상북도 포항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예, 예. 목사님 포항에도 오셔서 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또 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면 제가 목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강원동 지방의 부회장이었는데 올해는 동지방 회장이었어요. 작년에 부회장을 할 때 평신도 부장인데 남녀전도 연합회 회장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올 여름에 우리 남녀전도 연합 수련회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평신도 부장님이니까 강사님 좀 모셔주세요. 그래서 박순영 목사님 우리 강원도 지방에 오셔서 우리 동지방 남녀전도 연합회 참 은혜 주셔서 우리 동지방에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열일 제쳐놓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박순영 목사님께 목회와 또 사랑에 큰 빚을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청해 주셔서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무선 마이크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시면 제가 조금 나가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목회가 오래 하지 못하고 좀 빈천합니다. 저는 지방 동북성결교회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교회학교부터 전도사 사역 나갈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시라고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 동북교회를 구파발에 동북교회를 천막으로 개척하셔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교회학교부터 다녔는데 교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신학대학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영기야, 너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도 나밖에 모르고 너는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있지 말고 교회 유학을 가라.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옥한웅 목사님 사랑의 교회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 제가 교회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의 성진교회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담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강원도 대관령교회에서 전담전사를 저를 오라고 또 청빙을 해서 저는 약수동에서 태어났어요. 약수동, 금호동, 응봉동, 옥수동 이 동네에서 살다가 구파발에서 자라나고 처음 서울을 벗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강원도 해발 800m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대관령성결교회 28살에 돌된 아들 데리고 전담전도사로 대관령교회에서 2년 동안 전담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29살에 강원도 동해시에 지방위에서 개척한 그런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만 4년 개척교회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대관령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면서 전도사였던 저를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말 8년을 하고, 또 같은 지방에 있는 속초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곳에서 만 7년을 목회하다가 이번에 포항성결교회 또 청빙을 받아서 이번에 네 번째 담임 목회 교회로 포항성결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되었습니다. 2달 되었는데 사실 부흥에 나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또 우리 박순희 목사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권 목사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꼭 올 거지? 저한테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얘기하셔서 그럼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당회에다가 장로님들 제가 부임한 지 1달, 2달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른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장신당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와보니까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늘 강단에 서고요. 또 하나님께 사명 주셔서 항상 또 부흥회나 집회 인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항상 저는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한 20년 이상을 늘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겨버렸네요. 무슨 습관이 생겼느냐? 강단에 서면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앉아 계시나? 장신학교 성도님들은 어떤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본교에서도 항상 눈치를 봅니다. 저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지? 눈치를 보는데 한 20년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척 보면 알겠더라고요. 탁 보면 바로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을 분인지 못 받을 분인지 탁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벌써 티가 납니다. 예배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그냥 부인 등살에 그냥 뭐 전도자 등살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은 벌써 딱 나와 앉아있는 분들은요 누군지 몰라도 탁 보면 알아요. 벌써 그런 분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온 분은 꼭 앉을 때 약간 삐딱하게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말씀을 들을 때도 팔짱을 낍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도 벌써 바라보는 눈빛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려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그래도 예배가 시작했을 땐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찬송도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이러니까 좀 괜찮은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들으려 치면 아주 못 견디하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 설교를 듣다 보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똑같은지 몰라. 설교 한 10분쯤 듣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희한하게요. 거기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를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네, 안 끝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분이 시계를 쳐다보면 설교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분이 시계 본다고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는 언제 끝나죠? 그렇죠. 역시 장충당교회네.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는 끝나야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계 쳐다본다고 설교 안 끝나니까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한 20분쯤 지나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똑같은지 몰라요. 희한합니다. 꼭 자기 손목에 시계 있는데도 꼭 뒤에 있는 큰 시계 쳐다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큰 시계 쳐다본다고 설교가 끝납니까? 아니죠. 설교는 언제 끝나죠? 그렇죠. 끝나죠. 그래서 25분 30분 넘어가면 이제는 몸을 베베 꼬고 못 견디니까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런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냐고. 그러면 이제 겨우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 뜨면 가구 없어.
마치고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 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틀렸다. 다시는 안 오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나와 앉았네요. 여전히 설교 시간에 시계 쳐다보고 뒤에 있는 큰 시계 쳐다보고 끌고 나온 사람 째려보고 또 축도 끝나면 사라지고 없고, 이러던 사람이 희한하게 한 달을 나오고 석 달을 나오고 6달을 나오고 뭐 1년이 지나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 희한합니다. 1년 전에는 예배 시간 10분은 지나야 겨우 나와 앉았다가 시계를 쳐다보고 몸을 베베 꼬다가 축도하면은 사라지고 없던 그 사람이 1년쯤 지난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딱 보면 세상에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아,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이게 신기한 거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겠느냐. 아니, 처음에는 예배 시간 10분이 지나야 지각하던 사람이 세상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을 쓸고 있지를 않나, 주차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나, 아이들을 가리키겠다고 들지를 않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냐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꼭 그게 방정식의 X 같아.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냐는 거죠. 아니,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 1년에 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화됐느냐. 그러면 그 변화된 그 요소만 알면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그것만 쏙쏙 집어넣어주면 다 그렇게 변화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것이 뭘까?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선친, 저희 아버님께서는 경찰관이셨습니다. 경기도 경찰국 보안과에 근무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박정희 대통령 경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저희 아버님 34살에 덜컥 암에 걸리시더니 저희 아버님 35살, 제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32에 혼자 되셨는데 10살인 저와 7살인 제 여동생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저 경기도 일산, 지금은 신도시지만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는데 일산 초등학교 후문에 저희 어머님이 작은 문구점을 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때 그 초등학교에서 뭐 지우개도 팔고 연필도 팔고 뭐 공책도 파는데,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에 어린이들 사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로 유일하게 저희 문구점에서 팔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꽈배기 아세요? 꽈배기를 팔았습니다. 꽈배기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치면 또르르 말리죠? 그럼 기름에 한번 튀기고 뒤집어 한번 튀기고 설탕 묻히면 꽈배기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간식거리로 유일하게 팔았는데, 꽈배기 가게가 무슨 제과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시장에 꽈배기 튀기는 꽈배기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따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그 꽈배기집에 가가지고 금방 튀긴 꽈배기를 매일 뛰어오는 거예요. 매일 뛰어와야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면서 사 먹고 하는데, 어머님은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 꽈배기를 새벽마다 뛰러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꽈배기 사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마다 어머니가 깨우는 거죠. 영기야, 영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꽈배기 사와라, 꽈배기 사와라.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는 맨날 나만 시키고, 엄마는 맨날 나만 보내고, 그러면 어떡하니? 나는 가게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7살짜리 여동생을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알죠. 저도 알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0리길을 걸어가서 꽈배기를 사갖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너무 싫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10리길을 걸어갔다 오는 것도 싫었는데, 결정적으로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꽈배기 가게 가기 싫었던 이유는
새벽에 꽈배기 가게를 가면 꽈배기 집 아저씨가 꽈배기를 튀겨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또르륵 말아가지고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설탕 버무리면 꽈배기가 되는데, 그거를 평일에는 아이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맨날 100개씩 떼어오고, 옛날에는 통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반공일. 그래서 학교를 갔으니까 적게 사보니까 50개씩 사오는데, 사러 가면 아저씨가 꽈배기, 금방 튀긴 꽈배기 100개를 삼양라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줘. 토요일에는 조금 사오니까 브라보콘 박스에다가 담아줘요. 그러면은 그 꽈배기 튀김 100개를 딱 담으면, 여러분 혹시 라면 박스 접어보셨습니까? 라면 박스 접으면 위에 날개가 4개, 뚜껑이 4개 있지 않습니까? 뚜껑 4개를 이제 꽈배기, 금방 튀긴 꽈배기 100개를 담고, 그 다음에 날개 4개를 이렇게 접으면, 여러분 날개 4개를 딱 접으면 가운데 구멍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구멍이 제 코 밑에 오죠. 새벽 식전에 밥도 안 먹고 십리길을 걸어갔다가 꽈배기 상자를 들고 오는데, 그 구멍으로 달짝지근한 꽈배기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서 제 콧구멍을 찌르는 거죠.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십리길을 새벽에 걸어가서 꽈배기 100개를 사갖고 오다가 솔솔 올라오는 달짝지근한 꽈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중간에 하나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그렇죠. 빼먹었겠죠. 그런데 저는 안 빼먹었어요. 안 빼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빼먹었어요. 왜냐? 비록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지만 제가 뭘 알았느냐? 당시에 꽈배기 하나를 40원에 띄어다가 50원에 팔 때였는데, 내가 이 꽈배기 하나를 빼먹으면 우리 엄마가 4개는 팔아야 본전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도 내가 이걸 하나를 빼먹으면 우리 엄마가 4개 팔아야 본전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차마 못 빼먹었어요. 한 번도 못 빼먹었어요. 지금도 그거 못 빼먹은 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꽈배기 가게를 늦게 간 건지 아저씨가 문을 늦게 연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갔더니 가게가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섰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기름을 끓이더니 어제 반죽해놓은 걸 가지고 막 말더니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하더니 설탕을 딱 묻히는데, 처음 튀긴 꽈배기를 갑자기 서 있는 제 앞에 쑥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으면서 기다려, 이러시는 거죠. 세상에, 그 아저씨가 먹으면서 기다려 하고 꽈배기를 탁 주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황홀하게 들리든지. 아마 그 아저씨의 소리가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저한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기다려. 야, 그때 두 번째 퀴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식전에 꽈배기 가게 갔는데, 아저씨가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주시는 꽈배기를 받아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에? 먹었죠. 왜요? 공짜니까. 사오는 꽈배기는 하나 먹으면 4개 팔아야 본전이지만, 그것은 먹으면서 기다리러 가는데 왜 안 먹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 먹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 야, 여러분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나서 꽈배기 사 먹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절대 그 맛 아닌 거. 그 꽈배기가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맛은 못 잊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 꽈배기가 그날 맛있었든지, 얼마나 맛있었든지,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꽈배기를 먹고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거듭났느냐? 다음 날부터는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등 떠밀지 않아도 꽈배기 가게를 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문 열기 전에 가야 되니까. 늦게 가면 그냥 담아주거든요. 근데 터득했어. 내가 일찍 가면 아저씨가 먹으면서 기다리려고 하나 준다는 걸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내 발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가 됐어요. 처음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앉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화된 것일까? 나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가라고 등 떠밀어도 투덜거리며 억지로 가던 꽈배기 가게를 왜 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내 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죠? 꽈배기를 먹었으니까. 바로 그거구나. 꽈배기를 먹으니 내 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억지로 교회 나오던 사람도 자기가 먼저 달려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분명히 그 사이에 꽈배기를 먹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장춘당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꽈배기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무슨 시간이냐? 꽈배기 먹는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춘당 성결교회에서 이 꽈배기 먹기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찬양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하지만 봉사는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세상에서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랬던 여러분들이 꽈배기를 맛보고 나면 달라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주님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준 찬송 들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찬송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찬송. 시간도 안 된 교회를 가며 그 찬송을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주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놀라워라 주님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무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꽈배기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곁에 기대 앉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대 앉은 그 시간이 오늘 서울 날씨 정도 되지 않을까.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 곁에 기대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들어 와요. 보통 물들어는 새벽이나 저녁 때 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들어 오는 거예요. 왜요? 아침이나 저녁에 오면 다른 여인들 만나니까 다른 여인들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낮에 물 기르러 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계셨느냐? 그 여인 만나려고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 구원하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통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어요. 테러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요. 길이 멀지만 돌아가요.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그 여인 만나려고 우물가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인이 물들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거셔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얼마나 쌀쌀붙게 구는지요. 참,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그 말할 시간에 한 잔 줬겠네. 야,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마시겠다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구원하여 하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여인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쌀쌀을 맞게 대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던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찾지도 않는 것이요. 그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 모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석 달, 1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선물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 선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기 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박 3일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장충당 성교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선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박 3일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칠판을
저한테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칠판 올려주시는데요. 네, 성경을요, 창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1189장을 다 읽어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딱 3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선물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 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낙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낙을 누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선물. 네, 행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장춘당 성결교회 하면은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라?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성결교회 2600 성결교단 60만 성결교단 교인이 다 아는데 여러분만 모르시나요? 여러분은 우리 장춘당 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아멘이죠? 또 우리 박승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또 가장 존경받는 또 어른 아니십니까? 아멘이죠? 어라? 네, 그렇죠.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다닐 때 학장님이 조종남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생기기도 잘생기시고요. 한번 강단에 탁 올라서셔서 영어를 한번 딱 하시면 학생들이 다 녹아 그냥.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훌륭하신 조종남 목사님. 그 조종남 목사님 앞에서 설교해서 조종남 목사님 은혜 받게 하시는 유일한 목사님 박승영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박승영 목사님 존경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니 제가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네? 그렇죠. 겉으로 안 떨린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겠지만 속으로는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죠, 제가. 그래서 목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 지금. 근데 똑같은 물을 마셔도 너무 좋아. 물맛이 너무 좋아. 아우,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물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삼복 정말 더운 무더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동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여름에 하여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우리를 그냥 쉬게 두지를 않아, 그냥 하여간 달달달 볶아야 돼, 하여간 그냥 막. 이런 분은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과 행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이번 2박 3일 동안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셔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박 3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과 행복의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귀한 선물로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네? 선물 좋아하시죠? 주는 거 좋으세요? 받는 거 좋으세요? 받는 것도 좋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그러시냐?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받을 때 알잖아요. 주는 사람은 미리 알거든요. 선물을 고르고요, 찾고요, 그러면서 이 선물 받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하다가 짠 하고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받을 때 알지만 주는 사람은요, 미리 설레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선물도 그러할진데 누구로부터 선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모하시고 우리보다 더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선물 언제 주세요? 언제 선물 주세요? 뭐 생일 때, 뭐 졸업식 날, 뭐 이럴 때 선물 주시죠? 그럼 그거 왜 주세요? 왜 선물 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주는 이유가 뭐 축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그 여러분요, 교회는 사람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은혜를 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너그러워야 돼요. 교회가 너그러운 교회가 되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뻑뻑하면 안 돼요. 교회가 냉정하면 안 돼요. 교회가 쌀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없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있고요, 박 집사는 팍팍 긁고 있고요, 오 집사는 오해하고요, 정 집사는 또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고 있고요, 김 집사는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있고요, 최 집사는 티채거리고 있고요, 고 집사는 고자질하고요.
그런 교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충당 교회는요, 너그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그러워야 돼요. 조금 늦어도 잘 왔어. 이게 좀 다독거려주고, 이게 너그러우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기 좋아야 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되느니라? 친구가 된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친해지자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하고 뭐 하자는 거죠? 친해지자는 거예요. 친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더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장충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저는요, 부흥회가 시리즈가 2개 있어요. 근데 한 번 부흥회를 하면 제일 길게는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10번 집회를 하는 경우가 최장 많아요. 주일날 저녁, 월요일 새벽, 월요일 낮, 월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한 10번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10번 집회할 게 하나가 있고 그 교회에서 또 불러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앵콜 부흥회로 가서 할 부흥회가 한 시리즈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만 주면, 그냥 마이크만 들면 20시간 할 분량은 제가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마이크 그냥 카세트 녹음기 틀듯이 잘잘잘잘잘 나오는데, 오늘 우리 장춘당교에서 이 귀한 산상 부흥회에 박순영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청해 주셔서 6번 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오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박순영 목사님께서 나를 부흥회를 또 불러주실까? 그래서 안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6번의 집회를 제가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20번 할 집회를 섞어가지고 6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조금 변형을 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2014년 4월 7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있었던 속초성결교회에 큰 임직식이 있었어요. 원로장로 추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인도하고 오후 4시에 임직식 다 하고 저녁에 손님까지 다 치르고 밤에 집에 돌아오니까 막 몸이 파김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에 자그마한 책 한 권을 쥐어주시면서 이성복 목사의 사역을 하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깨 일어났어요. 한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제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내가 오늘 밤에 사명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날짜를 잘 기억해둬라. 그리고 꿈에 받은 책 제목이 생각이 나서 화장대 위에다가 끄적끄적 메모를 해놓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다시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간밤에 사명받은 꿈을 꿨다는 게 생생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간밤에 그렇지, 내가 사명받았지,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내가 책 제목을 기록해놨지, 그걸 기억하고는 화장대 위에다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더니 책 제목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책 제목이에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명심도, 이렇게 책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명심보감은 들어본 것 같은데 명심도가 뭐야? 세상에 이런 게 실제로 있어? 저는 처음에는 꿈에서 받았으니까 꿈에나 있는 책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을 제가 쳐봤더니 세상에 명심도가 실제로 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기독교 서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꿈에 받았는데, 그래도 그 인터넷에 쭉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1800년대 말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미국 북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마틴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 선교하시다가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에서 선교하시다가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셨냐면 평양에 정착을 하셨어요. 거기서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193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평양에다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세운 학교가 숭실학당, 지금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그분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말로 전도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전도하자 싶어서 글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95%가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도 전도가 안 되고 글로도 전도가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때에 그림으로 전도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중국에서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글씨는 배워야 알지만 그림은 안 배워도 알잖아요. 그 그림으로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됐다 싶어서 그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중국말로 된 전도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인쇄를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명심도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야, 이런 책이 실제로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지 하고 있는 그때에 띠리링 하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하신 분이 권영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누구냐면은요,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서울의 헌책방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헌책을 잔뜩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 전화 드렸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 고서적 한 권을 구했는데 목사님이나 살만한 책이어서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명심도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발바닥부터 전기가 치치치 와가지고 머리가 쭈깃하며 쓰는 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 책 살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제 전화 왔으면 없지요. 어제 전화 왔으면 없는데 간밤에 꿈을 꾸고 나서 전화 왔으니 살 마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책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80만 원을 달래요. 어제 전화 왔으면은요 안 샀죠. 오늘 꿈 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전화가 왔으니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분이 그 다음날 택배로 책이 왔는데 세상에 이틀 전에 꿈에서 받았던 그 책이 이틀 후에 정말 제 손바닥이 얹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명심도. 여러분이 이 오래되고 얇은 이 책이 여러분 만약에 어저께 저보고 80만 원 주고 사라 그랬으면 제가 샀겠어요 이걸? 와, 이 책을 받아든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이성복 목사의 사역을 하라. 그 도대체 그는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신 한국의 무디로 불리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우리 교단의 자랑인 이성복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명심도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26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신학생 때 어린이 부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내가 명심도로 어린 시절에 은혜 받았으니까 명심도로 전도하겠다고 이 명심도로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셨을 때 이분이 부흥회 낮집회 때 이 명심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한참 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다가 1950년대 이성모 목사님께서 이 명심도로 부흥회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명심도 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성모 목사님이 책을 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명심도 강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좀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야, 이런 책을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책이 있는 줄을 몰랐냐 싶어서 이렇게 좋은 책, 지금도 이 책이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가 될까?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속초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임상실험에 돌입을 했어요. 장로님, 이게 9장의 그림으로 된 전도지인데 장로님들만 따로 모아서 9주 동안, 권사님들만 따로 모아서 9주, 안수 집사님들만 따로 모아서 9주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식으로 같이 나눴는데 다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70 넘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 분이냐면,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학교 다닐 때 어린이 때 전도지가 있었는데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다는. 그래서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로 배웠다는. 이게 바로 그 박군의 마음이에요. 교회학교 다닐 때 이걸로 다 배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네요. 그렇죠. 교회학교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가능하구나 이러고 있는 그때에 속초교회에 권사님 중에 배귀비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권사님이 하루는 동네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권사에게 친구야 우리 목사님은 명심도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데 너 아냐? 그랬더니 친구 권사가 아니 나 모르는데? 그러다가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니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장롱을 뒤져가지고 옛날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야,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 돌아간 시아버지가 남겨놓고 가신 책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있네? 이러고는 그 친구 권사님이 그 명심도 강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하고 똑같은 책을 저희 친구 권사님한테 주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주면서, 우리는 관심 없는데 니네 목사님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갖다 드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를 갖다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구한 거고 그분이 주신 거는 굉장히 낡은 거였어요. 자, 이거예요. 어쩜 이렇게 넘기기도 잘 넘기냐? 이 책인데 제 거보다 되게 낡았죠? 그 낡았는데 이 책에,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뭐 더 새 거가 있지만 이거 좀 누가 얼른 튀어나와서 좀 잡아서 좀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낡았지만 주셔서 감사해가지고 이제 안 쓸 거니까 그냥 치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그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이 읽고 약속한 날짜에 반납합시다. 속초선교교회 청년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속초선교교회가 1960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때 이성모 목사님의 저 책을 청년들이 읽어보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넘어갔는데 그 청년이 장로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 집 장롱에 들어가 있던 게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펼쳐놓은 순간 속초선교교회 청년회라고 하는 글씨를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명심도 처음 받았을 때처럼 그냥 온몸에 전기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간증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 연구에 돌입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목회하고 저녁 7시에 밥 먹고 제 목양실에 앉으면 밤 12시까지 5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이성모 목사님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연구가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의 112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그 유산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요 그 원본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명심도를 연구하는데 사실 명심도는요 여러분 언제 처음 생기면 기독교 역사 500년이 된 거예요. 원래는 1600년대에 그 예수의 수도사들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시작된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이것이 바로 초창기에 수도사들이 그리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1700년대에 프랑스에 있는 뱅상률비라고 하는 화가가 체계적인 9장의 그림으로 완성을 해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뱅상률비가 완성한 체계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림만 있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 초에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 고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그림 옆에다가 글씨를 붙여가지고 최초로 독일에서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독일어로 Das Herz des Menschen 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바로 그 명심도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당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책이 독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영어로 번역해서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미국에 180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 미국판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연구하라고 이것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최초의 미국 사람의 마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된 것도 다 연구를 하는데 이때 마침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선교하러 갈 때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글명 마음신 그림도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 번역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어 번역판을 아신 분이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우리 명심도로 번역 또 그곳으로 은혜 받으셨던 바로 이성복 목사님께서 사실은 명심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명심도를 아주 전국적으로 귀하게 쓰신 분은 누구냐? 우리 성경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시죠. 그 이성복 목사님이 명심도를 가지고 다 그렇게 일으키셔서 어린이 버전인 박군의 심정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보는 걸로 1960년대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사라져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60년이 지나요. 아무도 몰라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에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성호 목사님이 일으키셨던 그 명심도를 지금 다시 일으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연구해서 현대에 맞게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21세기에 다시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년 초에 제가 다시 책으로 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서 이 책도 보급하고 지금 여러분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또 이 사람의 마음으로 된 학위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작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원도 저를 초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학술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다 듣고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성모 목사님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1인자입니다. 가장 전문가입니다. 서울신대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술 논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최초에 학위 논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해 서울신대 박사과정에 이 사람의 마음으로 논문을 쓰려고 입학해서 늦게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말라면 말. 그런데 여러분요, 이 연구가 점점 확대돼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확대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에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녁에요, 원본 가지고 다 공부하면은 어떠냐? 예를 들면, 이명직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사부이신 목사님의 책을 보면, 밤에요, 한 12시쯤 돼서 제가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면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몇 시간 동안 임명진 목사님이 쫙 강림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과외 공부를 싹 시켜주시고 사라진 그런 느낌. 뭐 김선주 목사님, 뭐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살리라고요,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얼마나 위대한 교단이냐면요, 최초 첫 창기에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각각 찬송가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서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결교단이 다 나타나가지고 성결교단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성결교단이 만든 찬송가가 뭐냐면 신증복음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신증복음가가 얼마나 위대한 찬송이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 찬송가 보면은 위에 가운데 제목이 있고 이쪽에 작사가가 있고 이쪽에 작곡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신증복음가라고 써있는 찬송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런 찬송가 있죠. 이런 찬송가는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신증복음가라고 써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증복음가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신증복음가가 누가 만든 거냐? 성결교단이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찬송가에도 신증복음가라고 있으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찬송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지고 온 찬송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이 막 부흥하면서 찬송가가 막 퍼져나가니까 장로교 감리교에서 찬송가가 막 적게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교 감리교가 성결교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찬송가 합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단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합동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찬송가 하나로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는 이유가 여러분 성결교 때문이에요. 우리 성결교의 부흥 때문에 찬송가가 하나의 찬송가가 된 겁니다. 그 신증복음가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만든 최초의 찬송가인 신증복음가예요. 하나님께서요, 저보고요, 공부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장학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구할 자료들을 다 보내주시는데요. 또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요, 성경책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의 성경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경책은요, 여러분 다 흑백 성경책이었는데, 우리 교단의 성경책은, 최초로 만든 성경책은 칼라 성경책. 우리 교단이 최초로 칼라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성경책은 그냥 내용만 있는데, 우리 성경책은 예를 들면 거기다가 다 아이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구절 위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회개에 관한 구절에는 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죄에 관한 구절에는 뭐 죄의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서 쉽게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이 뭐냐면 부표관주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바로 우리 성결교단에서 만든 부표관주 신약성경, 바로 최초의 칼라 성경. 이 부표관주 신약성, 이것도 바로 최초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성경책 원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본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시는데, 지금은요 박물관 세울 만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에 주신 위대한 유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우리 성결교단 하면은요, 정빈, 김상준 두 분에 의해서 우리 무교동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김상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책을 쓰셨는데, 사중교리라 그래서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소개하는 바로 그 책을 쓰셨는데, 성결교단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사중교리인데, 그 사중교리도요 하나님께서 연구하시라고 원본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김상준 목사님의 사중교리 원본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분이 손으로 다 그냥 손으로 쓰신 것을 인쇄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사중거리 원본이. 저는 궁금하셔가지고 막 손이 막 자꾸 내밀어지시네. 그냥 보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단이요,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있는 교단이 우리 선교교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신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고 살려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 저는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며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더니 보시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빔 프로젝트로 쏘지 촌스럽게 차트로 들고 다니냐 그래요. 이렇게 하냐면 옛날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차트가 좋은 거는요, 전기 없어도 돼요. 빔 프로젝트 없어도 돼요. 어디든지 가져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빔 프로젝트 우리가 요즘 쓰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찬송도요, 그래서 가사 안 넘어가면 나도 못해. 이상하게 막혀. 그래서 사실은 빔 프로젝트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외워서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로 설교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없어졌지, 전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젊으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에 구글 창에다가 더 핫 오브 맨이라고 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쓰임받는 그 그림 동영상이요, 끝도 없이 쏟아져요. 한번 보시면, 참, 알아서도 참 잘 넘겨준다. 어떻게. 이 보면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간단합니다. 마음은 똑같거든요? 얼굴만 바꿔주면 돼요. 그 나라 사람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얼굴이죠. 오른쪽 아래 여러분,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쓰임받는데, 여기 그림 여러분 보시면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인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빨간 작은 책을 나눠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박군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인도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인도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60년 동안 사라졌어요. 전 세계는 이것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어졌느냐? 또 연구했잖아요. 연구해보니까 1970년대 CCC에 사형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퍼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한국 기독교에 500년 동안 이어진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언제 나눌 거냐? 내일 저녁에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모두 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더운 날씨 무덥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담비로 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를 텐데요,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 중에 목마른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무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어디 있냐면요, 309장이에요. 찬송가 309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여기 띄워주세요. PPT 309장 한번 띄워주세요. 309장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PPT 되면 309장 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찬송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지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거기 보세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바로 밑에 보세요.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은 오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2절은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절은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절은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부분 한번 눌러봐 주세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제 오주여 내 기도. 소리 조금 크게 많이 크게 해주시고, 치실 때 아주 임팩트를 넣어서 그냥 빵빵 이렇게. 그것도 좀 너무 좀 로맨틱하다. 그리고 우리 선결교단은 로맨틱한 교단이 아니에요. 좀 으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빵빵하게. 그렇죠. 해볼게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갈망하십니까?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아래 피하게 하시고, 7절에 보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주의 별 안에서 빛을 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제일 젊은 분이 누구예요? 제일 젊은 분, 남자 중에 젊은 분. 저기 뒤에 계시는 분 젊네. 한번 나와봐요. 젊은 양반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젊은 양반, 잘생겼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백승천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구나. 백승천 전도사님. 좋습니다.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 오늘 우리 장충남교회 대표 성도입니다. 우리 승천, 예수님 승천, 백승천. 자,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도 은혜의 그릇을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고 은혜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은혜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복락의 강물을 탁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백승전 전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박따박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창춘한 성결교회 백신천 성도가 있어. 백신천. 이 백신천 성도도 오기는 왔는데, 마음의 그릇을 가져오기는 왔는데, 이 백신천 성도는 잡아봐요. 근데 어떻게 전도사님 성격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성격 좋아요? 네, 좋습니다. 본인이 성격 좋다 그랬어요. 이 백신천 성도는 마음의 그릇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어떻게 갖고 왔느냐? 뚜껑을 덮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마음의 뚜껑을 덮어갖고 온 이 백신천 성도는 은혜를 받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요? 뚜껑을 덮었으니까. 이 뚜껑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 뚜껑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이렇게 나와 앉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 목사님은 설교하시오. 나는 내 생각하겠어. 뭐 나하고 별 관련도 없어.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마음의 뚜껑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에 백승천 성도가 있어. 백승천 성도. 이 성도도 주님의 전에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마음의 그릇을 갖고는 나왔는데 뒤집어 갖고 나왔어. 붙잡으세요. 전도사님이 성격 좋다 그랬어요. 본인이. 이 백승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이 양반은 그나마 있는 은혜도 쏟아버렸어. 왜 그래요? 뒤집어 갖고 나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뚜껑을 집어 갖고 온 건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거는 나나 은혜 못 받지, 불평을 하면은요 듣는 옆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나마 있는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일부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복락의 강물을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순종하며 받겠습니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승현 전도사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만. 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냥 드려보내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선물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리느냐? 우표입니다. 우표인데 이게 무슨 우표냐? 1984년도에 발행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우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00주년 되었을 때 우리나라 최신부에서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만들어준 우표는 100주년 기념우표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표는 쓰라고 만든 우표가 아니라 소장하라고 만들어진 특별한 우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사님이니까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 받으시라고. 액면가는 70원, 140원 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우표가 귀한 우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드려보낼 수 없어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밤에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2박 3일 동안 충만한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오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한 번 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 비내려 영혼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시간에 나가시 기도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풍랑의 강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